지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못 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앞전주에는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그렇게밖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편지를 보냈는지, 강하게 편지,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의 편지를 디도한테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편지를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디도는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 전서는 누가 디모데를 통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될 지경이어서 다시 사도 바울이 55년경에 AD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고 왔어요? 좋게, 서로 사이좋게 하고 왔어요? 아니면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왔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할 수가 없어서 고린도 후서 이전에 강력한 꾸짖는, 책망하는 편지, 그게 사랑의 편지죠.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었거든요. 보냈는데 이제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가져가서 와야 돼요. 와야 과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그 편지를 받았고 반응이 어땠는지. 근데 그래서 에베소에 있지 않냐고 어디로 갔냐면 약속 장소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거리가 좀 가까운 곳. 그래서 12절 13절에 드로아의 사역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여기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물론 시간만 나면 전도를 했는데 여기는 목적이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갔는지,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나로 갈 차례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대요. 무슨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서 황금 어장이 된 거예요. 말만 하면, 옆에만 있어도, 한마디만 해도, 그냥 미소만 지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평소에 사도바하고 같으면 어차피 전도 사역자잖아요. 전도 사도잖아요. 이방 사역. 그러면 와, 이게 더 중요해. 한 영혼에도 빨리 구원받는 게 좋지. 고린도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또 디도는 오기로 했으니까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고, 있어야 뭐가 있어? 나기 정도. 핸드폰이 없잖아요. 전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문이 열려서 전도를 한참 모르게 하다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너무나 강력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혹시 더 심각해지진 않았는지, 더 반발하진 않는지, 또 복음을 떠나진 않았는지, 이런 염려가 있었어. 눌림이 있었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아주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막 이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놓고 어디로 가요?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특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평소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요? 가정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했다?
고린도 교회, 이미 세우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하고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서 교회가 지금 다 그냥 흩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비중이 더 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고 여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 들어와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전도해놓고 또 거기에 감독도 있고 먼저 믿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맡기고 이제 이 고린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에 좀 더 고린도 거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옮겨간 거예요.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갑자기 주제를 바꿔요. 바꾸면서 냄새에 대한 초점이 냄새로 뭉칩니다. 초점이 냄새예요. 근데 이 14절부터 7장 16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 사역에 대한 변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14절부터 7장 16절까지가 본론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항상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절에서는 어땠어요? 미지수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기게 했다면 누가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승리. 요한복음 6장 33절이 뭐라고 하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 그 믿는 나를 바라보고 앙망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 말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14장 8절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는 목적, 삶을 영위하는 방법, 모든 태도 자세가 뭐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어디가 있냐면 7장에 가보면 나와요. 7장 15절부터 7장 11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악한 자들을 이루하신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이루하였으니 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이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조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조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하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회로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본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견심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어야 하느냐.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오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14절의 내용이 두 가지 감사한 내용이 이것 때문에 7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디도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디도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책망하고 꾸짖는 강력한 편지를 받아보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반발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고요. 거꾸로진 거예요.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마음에 가죽을 빼고 막 통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99%는 거의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너무 강력하게 썼나? 좀 약하게 쓸걸. 너무 심했나 하고 근심했는데 의외로 교회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뭐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거짓 사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이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까닭에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 기쁘고 반가운 소식. 믿는 사역자라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교회라면 교회 회복을, 성도들의 회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기게 했다. 그 이야기는 원문에 보면 드리안 교인데요. 분사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면 지금만 아니고 지금서부터 계속적으로 헬라어는 신약은 그러니까 현대 동사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미완료예요. 쫙 계속. 그래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줬다는 거예요. 개선 행진. 이건 무슨 이야기 하느냐?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라는 장군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럼 이기고 돌아오면 뭐하죠? 개선 행진을 해요. 그걸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럼 누구의 이야기예요? 또 다른 새 이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새 이름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뭐다고요? 새로운 또 이름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강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15절이 14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는 무슨 향기? 바로 지극히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로, 로마 군대가 승리해서 로마 시가지를 행진하여 들어올 때 향을 피워서 그 거리에 향연수를 뻗뜨리던 것에서 비유된 건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승리의 뭐예요? 하는 그 삶의 복음의 향기를 널리 뻗뜨리는 거. 나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 그러면 로마의 개선 행렬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가 최고 강대국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났어요. 전 세계를 통치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보통 뭐 몇 개월에서 뭐 몇 년 걸리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퍼레이드를 벌리잖아요. 우리나라도 하죠. 짧게 하지만 가볍게 하지만 퍼레이드 벌리는데 굉장히 웅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개선해서 오면은 누가 먼저 가느냐면 첫 번째 올로온.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누가 파송했냐면 올로온이 파송이 됐어요. 올로온의 유언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환영하러 나와가지고 맨 앞줄에 서는 거예요. 맨 앞줄에. 그 다음에 누가 서는가 하면 바로 승리했기 때문에 뭐하죠? 나파수들 빵빠리로 군악대들, 우린 군악대를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파수들이 막 나파수를 막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널리 울려 펴진가 그러면 도시가 어때요? 시끌벅적하죠.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송했던 언론 지도자들, 두 번째는 나파수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오느냐면 전리품들과 그 나라의 도시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세 번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오는가? 그 로마에서는 그 제우스 신이 그 나라의 신이에요.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에 바칠 하얀 항소, 큰 항소를 보내는 거예요. 항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가? 그 뒤에 적국이
왕이나 뭐 장수들이나 포로들을 묶어서 쭉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큰 향로가 있어요. 큰 향로. 향로에서 뭘 피우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로가 크면 향도 많이 피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향 냄새가 막 풍기죠. 여기에 비유한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그 향을 온 도시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향을 피우는가? 먼저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향을 피우죠. 그러니까는 우리 구약 성경에 희생 제사 드릴 때 향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바이블 뭐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향 피우죠. 장례나도 향 피우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과 또 번제로 태운 그 향을 흠향을 치잖아요. 이렇게 귀신들도 제사 지내면 그래 이렇게 흠향의 향을 먹어요. 귀신들 심하게 든 사람 안 먹어도 살죠. 뭘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막 먹으니까. 제사 지낼 때 운밥이 어때요? 저는 잘 안 먹었지만 전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 절대 안 먹었어요. 부실부실해. 누가 먹었기 때문에 귀신이 다 영양가를 다 먹었어. 그래, 첫째는 뭐 하냐고 향을 피웠어요? 제우스 신, 주신인, 그 나라의 주신 제우스 신전에 제우스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독, 피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살인하고 막 이래가지고.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승리했지만, 승자 국가에도 전사자가 나오죠. 소독하고, 제우스 신에게 또 뭐하고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도 달래고, 그리고 피냄새도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오는가? 향로 뒤에. 향이 지금 짧게 하지 않고 온 도시를 돌아야 되잖아요. 향이 끊어지죠. 그러면 그 향을 채울 제사장들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갈까요?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면, 그 다음에 백마를 탄 개선장,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이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깃발을 탁 꽂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같이 참전했던 용사들. 그럼 이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언론에서 받았던 무기들 다 반납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바로 그 당시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폼페이. 그 도시에 가서 지금 흥분돼 있잖아요. 사람을 계속 죽였어. 습관이 돼 있어. 그럼 어때요? 살인해도 어떤 마음에 어떤 양심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살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누주하게 푸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인한 그 살인의 영도, 뭣도 독한 마음, 흉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었다가 정상 상태, 평소 전쟁에 가기 이전의 상태로 모든 지정 전기에 돌아오면 그때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나면 바로 한양으로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쉬어야 돼. 이제 퍼레이드 하고 나서 다 상 받을 거 받고 쉬는 거예요. 어디서? 저 홍은동에 세검동에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이제 몸과 마음을 씻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그동안 해포도 좀 풀고 편안하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자, 16절 볼게요. 16절은 두 가지 향기와 그 결과가 나와요. 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 자, 16절 볼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오. 아멘. 자,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 사망의 냄새가 먼저 나오죠.
죽은 파리들 향기름을 악취가 만든다. 죽은 향기름이, 그러니까 향이 있어. 그 향에 파리가 죽으면 어때요? 거기 들어갔어. 그러면 변질돼요, 안 변질돼요? 변질되죠. 그래서 향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죠. 자, 뭐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 그러면 지금 승전하고 온 사람들은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죠. 근데 이 포로들은 어때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포로들은 죽이든지 포로로 이제 노예로 사용되든지 두 가지 하나예요. 그러면 이미 뭐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하면 안 믿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가 나요. 자, 믿는 자들도 육이 강하면 아직 육이 덜 죽고 영으로 아직 못 돌아오면,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직 남아있으면, 여러분 후각 열린 분들 있죠? 여기 후각 열린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몇 명이나 되게. 임양 목사님 안 들어요? 그 냄새가 나요. 자, 사망의 냄새는 어때요? 시체 냄새. 못 견뎌. 시궁창 냄새, 생선 냄새, 비린내, 뭔 냄새? 향 냄새, 막걸리 냄새, 술 냄새, 담배 냄새, 걸레 썩은 냄새, 사내기 냄새, 똥 냄새, 흙 냄새. 이게 사망의 냄새예요.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찌릉내.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 냄새가 달라. 어떤 분은 충만할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좀 다운되잖아. 육이 강해. 내가 살아. 그러면 꼭 시체 냄새.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흙냄새, 이 자연에 있는 흙냄새 좋죠? 근데요, 영적으로 그 사망의 냄새요, 육의 냄새는요, 흙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코가 짓물러요, 짓물러. 냄새 안 맡는 게 감사해야 돼. 응? 근데 감각은 있는 게 좋겠죠? 응? 어떤 사람 물리면 꼭 찌름내가 나. 얼마나 나. 어떤 사람은 꼭 똥냄새가 나. 응? 어떤 사람은 꼭 향냄새가 나. 그 향냄새는 뭔가? 우상숭배예요. 막걸리 냄새, 소주 냄새,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네. 흙냄새는 뭐예요? 뱀과 파충류과가 거기서 살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이 잡혀있는가 따라서 냄새가 달라요. 똥 냄새, 흙 냄새, 막 생선 비린내, 막 고등어 비린내, 막 같이 비린내. 와, 견디기 어려워요. 전 쓰레기장이에요. 여러분의 쓰레기를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오면 정말 힘들어요. 냄새나지, 더럽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왔죠? 감았는데 어둠이 많은 분은요, 이 손이 안 들어가요. 칙칙해서. 영적으로 손이 안 들어가는데 오늘 감았는데도, 그럼 나는 내가 향수도 뿌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악취. 응? 여기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지금 무슨 내가 나야 돼요? 주님의 향은 어때요? 향기롭죠. 향기롭잖아요. 여러분 후각 열린 분들 가끔 기도할 때 못 맡아요? 제 냄새 맡은 적 있나요? 응?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분은 저가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어떨 때는 백합 냄새, 어떨 때는 장미 냄새, 응? 어떨 때는 들꽃 냄새. 응?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는 뭐예요? 향기로워요. 시원하거나 향기로워요. 그 생명이 어둠을, 사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역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빛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 오늘 화장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누지만 발랐어요. 맨 얼굴이에요. 응? 얼굴이 밝아요. 희쭈구리해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노손 안 발랐어요. 누지만 발랐어요. 얼굴 상처가 있어가지고. 응? 스킨도 안 발랐어요. 누지만 발랐다니까 너무 그냥 맨 입술로 나오게 보여가지고. 어때요? 밝아요, 안 밝아요? 은혜 얼굴은 밝다고요. 근데 너무 창백해도, 노랗게 떠도 그건 심한 어둠에 잡혀있는 거예요. 푸르딩딩 하거나 시커멓거나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보면은 항상 푸르딩되고 추워 보여. 그 뭐 있어? 거기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 맨날 이러고 있어. 그냥 애기 귀신이 붙어갖고 불만 불평이 많아. 응? 어떤 사람 장군 귀신 있어가지고 우락부락하는 막 눈꼬리 올라오고. 어떤 사람 선녀 귀신 어때요? 예쁘장해. 예쁘장해. 그리고 나이가 안 들어 보여. 애기 귀신 좀 어떤 줄 알아요? 화장도요 막 이렇게 촌스럽게 막 볼터치 하고 막 뿔구슬 막 파랗게 하고 막 가자를 좋아해. 음식도 달라. 옷도 그래. 청천연색으로 원색만 입어. 얘들이 좋아하는 색깔. 사탕 꼭 있어야 돼. 무당집에 가면, 점쟁이 집에 가면 애기 귀신이 섬기고 있으면은 사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애기 목소리를 해. 할머니인데도 어른이에요. 무슨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예요. 어둠에 잡혀 있잖아요. 생명의 냄새는 어때요? 향기롭고 시원하고 황홀해. 기도하다가 막 향기가 나죠. 누가 지나가면 향기가 나죠. 향수 냄새가 달라. 향수는 많이 뿌리면 독하잖아요. 은은하게 풍겨요. 은은하게. 생명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인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악령에 충만한지 자기가 충만한지 내가 충만한지 응?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무슨 냄새와?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응? 생명과 사망이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결과가 달라요. 이 냄새로 나오는 거 결과가 어둠이 잡혀있다 그러면 어때요? 아까 얼굴로 말할 때는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혈기가 있고 뭔가 근심이 있어 보이고 안 편해. 색깔이 막 청천연색이요. 막. 청천연색이요. 또렷하게 떴거나 막 아주 창백하거나 시커멓거나 막 잿빛이거나 그게 사망이에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 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면 어때요? 밝고 환하고 빛나고 힘있고 자신감 있고 그냥 눈에서 미소가 사랑이 잘잘잘잘 흘러. 응? 이게 은혜 얼굴은 어때요? 뭐가 나지 않아요. 못생겨서도 뭐가 나지 않아. 이게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각이 없으면 영적 문둥병자예요. 감각도 없는데 뭔 충만이요? 아직 멀었어.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감지가 안 되잖아요. 악령인지 성령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몰라요.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 거짓 사도에게 속았죠. 그 속임수에 뭐가 없으니까 분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도 분별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에는 영의 귀, 영의 입, 영의 감각이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 문둥병 병자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벗어나야 돼요. 문둥병자 못 벗어나면 충만한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 구원은 받았을 때 아직도 육에 가깝다.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다. 절름발의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갈고 닦아서 뭘로 가야 돼요? 빛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망으로 가면 안 돼. 말씀으로 가야 돼. 빛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다? 밝다. 빛난다. 자신감이 있다. 사랑이 넘친다. 포용력이 있다. 응. 품는다. 품는 마음이 있다. 배려한다. 이루한다. 아니한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쫄았어. 너무 쫄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떻게 한번 갔다가 쫓겨나고는 할 수 없어서 강력하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글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막 혈기가 나가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글로 써서 장황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디도편에 눈물로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우리가 지금 속았구나 하고 어때요? 회개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호의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1호의 편지. 저와 여러분이 1호의 편지가 돼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 연약하고 지치고 번아웃되고 이런 성도들에게 1호의 편지 1호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1호가 몇 번 나와요? 10번이나 나왔어요. 환난은 몇 번 나왔어요? 8번 나왔어요. 아무리 어떤 하나님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1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럼 여기서 왜 이걸 보여줬는가? 그 로마의 군대 퍼레이드를 해가면서 이 향에 대한 냄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 힘들지? 1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호 받아서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게 하시니까 1호 받아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두 가지라고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분사 현재 능동태예요. 앞으로 계속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기게 하신다. 지금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이 도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냄새를 이제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겠죠. 그게 결과예요. 얼굴 봐야 돼. 우리는 움직임 전도지요. 움직임 전도지면 꾀죄해야 되고 뭐 쭈그러져야 되겠어요? 오만 삼 다 찌푸려야 되겠냐고요. 비록 환경은 그래도 주님이 하실 때 믿고 기도함으로 맡겨드린 마음으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가 이루시고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팩트라고요. 팩트.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16절 하반절에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누구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누구로 우리 얼굴이 막 항상 밝을 수 있어요? 항상 빛이 날 수 있어요?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항상 이루고 품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육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지 못한 자는 누구냐? 바로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게 26절에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두 가지 냄새, 두 가지 결과.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구원받은 자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7절에 가면 어떻게 된가? 바로. 자, 17절을 비교를 해요.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와 참 사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과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사복음? 거짓 교사들을 어떤지 극명하게 이제 나눠줍니다. 자,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혼잡하게 한 게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이 유사복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추천서를 못 받았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있던 자들이 사도야. 육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맞지요? 근데 영적으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임만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혼잡하게 하다 카펠료예요. 분사 현재 능동이에요. 부도덕한 장사꾼이에요. 부도덕한 장사꾼.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아, 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장사꾼들이 어때요? 상품을 거짓말로,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더러운 이득을 남기고 상품을 거짓 포장해서 판매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야채 살 때 겉에는 멀쩡한데 중간에 보면 막 안 좋은 거 썩은 거 있죠? 과일 바구니도 직접 담지 않고 담아진 거 살 때 보면 그렇죠? 좋은 거는 딸기도 보면 좋은 거 겉으로 나와. 나쁜 거는 밑으로 나가. 그럼 비싸게 받아먹어.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그 뭐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사복음. 가짜가 진짜인 척. 사도 바울이 끝없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변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삶을 보면, 사역을 보면 사도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활동을 못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왜? 내 육이 강하니까. 내 자아가 강하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나에는 다른 사람 없어. 내 생각이 다 맞아. 자기 프레임에 모두 다 뛰어놀려고 해. 응? 다름을 인정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두 표로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이 정도 더 들어와서 더 심해요. 응? 그건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맞다고. 이래서 그래요. 타협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극과 극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여의도에서도 지금 그렇대잖아요. 강화문인가요? 정가원 폐하고 저 부산에 세계롭게 누구요? 선현보 목사님 폐하고 갈라졌대요. 그래갖고 막 난리 같은 우판에. 그걸 뭐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순전함으로. 혼잡하게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란데오. 하나님 계신 거 그 앞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셔. 그렇게 여기고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도덕한 장사꾼은 어때요? 속임수를 써요. 사기꾼은 그러잖아요. 막 사기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막 말도 잘해요. 사기를 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너무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상세하게 공부한 것 같지 않아요? 확실하게 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로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할 때 그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리고 여지껏 승리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부활하시면 승리하셨고, 또 승전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가 같이 나와야 돼요.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편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초가 잘못됐어요. 잘못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가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그들 결말은 당연히 지옥에 가지만 그들 계속 서야 못 써요. 무너지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이야. 시작과 끝이 달라. 입에 그냥 사탕 발림으로 듣기 좋게 이해하는 척. 왜 그들은 그랬는지. 이들은요 그렇게 와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와서 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사례비가 있었어요. 사례비가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가 독차지하려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서 로마서에서 남의 집에 남의 밭에 남의 터에 뭐 한다고요? 절대 안 건든다는 거예요. 전도해놨으면 그 사람 못 키우고 나는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꼭 그쪽으로 해.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사이비가 그러잖아요. 꼭 교회를 공격해요. 왜? 쉽잖아. 인원이 많잖아요. 수월해. 근데 그들은 어때요? 이기나 못 이기나? 못 이기죠. 무너지게 돼 있죠. 그들의 결론은 당연히 지옥불도 가지만 벌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진리는 비록 예소해도 성도 수는 작아도 바른 복음 바른에서 받은 진리는 어때요? 굳건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불에 안 가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상급으로 모이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선행렬, 영적인 개선행렬은 어디 있다? 저 천국에. 영원한 진정한 개선행렬은 바로 영적인 너희들이다. 믿는 너희들이다. 너희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려하지 마라. 그거 가짜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야. 내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칭찬, 신전 신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서 악취를 풍길 것인지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풍길 것인지 뭐에 달려있다? 내 내면에 뭐가 입력되어 있는가? 뭐가 입력되어 있는가? 입력되어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 불평이 있으면, 짜증이 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무심결에 나올 때 있죠? 나 의도와 관계없이 나올 때 있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없으면 어떻게 나와? 그렇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이게 저 여러분이 늘 오늘 말씀처럼 혼잡하지 않냐고 순전한 복음과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진리 굳건하게 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며 매일매일 충만을 받으셔서 금방 겨워져. 성령의 사람은 싫어, 냄새나, 그리고 공격해, 막 짜증나, 눌리면 어때요? 막 먼지가 나고 막 근지럽고 막 머리 아프고 막 눈이 시끄럽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화살이 들어오고 막 총도 쏘고 그래. 영적 무기로 뭐 공격을 해. 그래서 제가 앞에 설교하는 사람, 대표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기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청중들이 공격한다고요. 공격을 해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총이 들어오고 막 화살이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막 뭐 설교를 못해. 응? 막 먼지가 많고 홈이야. 막 눈이 시끄러워서 안 보여. 막 머리 아프고 막 기도를 해도 안 나가.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근데 내가 청중보다 약하다 그러면 내가 눌려갖고 못해. 끌려다녀. 근데 강하다. 그리고 분별이 있다. 치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하면서 어떻게 된다? 처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 먹이고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너무 물려있으면 천사가 어떻게 해줘? 링겔도 맞춰주고 주님도 안수해주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 근데 지식 예배, 유괴 예배는 어때요?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예배가 올라가는지 찬양이 올라가는지 기도가 올라가는지 하나님 기뻐 받는지 안 받는지 천사가 받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없잖아. 영적 문둥병이 어떻게 알아? 눈먼 장님의 벙어리가 어떻게 알아? 감각이 없는데 문둥병은 어떻게 하는데 내 거 썩어도 모르는데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향기. 그럼 그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 황홀한 향기, 기쁨을 주는 향기, 감사를 주는 향기, 위로를 주는 향기. 그런 향기가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의 개가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